할렐루야. 지난 주간은 제가 해외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 중에는 또 기도해 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믿어야 제 마음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제가 좀 설교를 길게 했습니다. 원래 설교를 길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좀 마음이 너무 타고 뜨겁고 좀 많이 해서 좀 알아듣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부터는 시간을 좀 축소해서 요약하는 쪽으로 해서 좀 짧게 간략하게 말씀을 준비해서 길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요즘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길게 듣는 사람이 없지요. 사실은 선교하러 갔을 때는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아예 그분들은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렇게 듣습니다. 우리는 너무 지금 배가 부른데 배가 좀 잘못 불러서 골라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먹는 그런 입장이죠. 어쨌든 이번 선교에 있어서도 그 참석하신 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목은 하늘의 전쟁과 땅의 전쟁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나 지금 실제 이제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전쟁 상태였지요. 이 땅에는 끊임없는 시끄러운 전쟁들 계속 진행이 되어 왔지만 이제는 실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가를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란 전쟁 상태를 보면서 그들의 삶을 보면요, 지금 도망 다니냐고 피난 다니냐고 비행기가 막 머리 위로 날아다니니까 폭격 당할까봐 막 산속으로들 피난 가냐고. 우리 언제 안 그랬나요? 우리도 그런 피난 생활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민국 70년을 하나님이 보호하사를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전쟁이 아니라도 얼마나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전쟁과 전쟁 속에서 도대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이래야 되나 한번 생각들 안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세상은 시끄러워야만 하는가?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들끓고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사기꾼에 보이스피싱에 정치가들이 자기들이 독재하려고 나쁜 짓들을 하고 뭐 쉴 새 없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역사지요. 왜 이런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야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가질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먼저 하늘의 전쟁과 땅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셨고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자세를 갖출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기 전에 하늘에서 먼저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마 대강들 아시고 계실 줄은 알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오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에서는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사야서 14장이에요. 12절로 15절. 그리고 14절에 보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또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 아는 것 같지만 다 읽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깨달아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그전에는 원래 지옥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전까지는 지옥이라는 존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천사들 가운데 지금 이사야서 14장에 읽은 말씀처럼 가장 힘센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너무 부러웠어요. 그것을 시기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고유해 주신 자유의지를 이 천사가 남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넘보지 않아야 할 것을 넘보고 시기하고 셈을 내는 바람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욕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주를 받아서 쫓겨났는데 그때 지옥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전엔 지옥이 필요가 없잖아요. 이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기 전에는 지옥이라는 게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가 상식 같지만은 생각을 해야 상식도 귀한 단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스올이라고 하죠. 스올. 히브리어로는 스올이라고 하고 우리말 성경으로는 무저갱, 죽음에 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곳이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스올은, 이 스올 지옥은 깊은 곳으로 흑암이 깊고 정리되지 아니하고 질서가 없는 곳이고
아주 혼란한 곳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빛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란 말입니다. 곧 영적으로 어두움의 뿌리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려고 하실 때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만드시기 전에 바로 하늘에서 쫓겨난 그 사탄이 천사가 쫓겨나가지고 그 하나님이 창조할 건축 재료 속에 벌써 처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서 전쟁이 있은 후에 쫓겨나서 거기에 흑암이 깊이 있는 곳에 벌써 잠복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사탄도 처음부터 사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없었어, 사탄이 원래. 지옥과 사탄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거 하늘의 세계에는. 그리고 이 천사는요, 이 루시퍼라고 다들 아시죠? 천사 중에 계명성이라고도 하고, 정말 천사 중에 으뜸가는 멋있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천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원래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천사장, 원어로는 빛나는 자, 새벽별, 새벽의 아들이라 불릴 만큼 정말 그 위상이 하나님보다 바로 밑에 아름다운 그런 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얼마나 멋있는 세계에 그 세계가, 그 하늘의 세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세계였느냐 이거예요. 네. 그런데 이 천사가 최고의 우대받아서 하나님께 우대받아서 만들어진 그 자유의지를 남용을 했단 말이에요. 남용을. 잘못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도 얼마나 우리 택자들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고 남용을 해서 방마당에 지금 짓밟히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짓밟히고 있느냐,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있느냐. 오늘 우리 자신이 그거를, 이 천사를 배우면서 타락한 자유의지를 남용한 천사를 보면서 나는 지금 남용하고 있지 않는가. 남 얘기할 게 없잖아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어진 우리에게 아름다운 존재인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가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그만 하나님과 대적함으로 하늘의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이것이 사탄의 우두머리로 저주를 받아서 땅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흑암과 깊음 위에 먼저 쫓겨나서 거기에 잠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알면서도 이런 얘기를 표현들을 목사님들이 못하더라고. 아주 쉬운 거지만. 그러니까 열리질 않는 거야, 영의 세계가. 왜 지금 이 땅이 끊임없이 전쟁과 포악과 살인과 사기꾼과
끝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되느냐? 이 근원을 깨달을 때,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깨닫고 살면은 스트레스 안 받아요. 우울증 안 와요. 하늘에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또 뭐죠? 그 마음으로 산다면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은 당연한 일이구나. 이렇게 소화하고 살아야 우울증 안 오는 거예요. 여기 땅에 매이니까, 그 환경에 매이니까 우리가 우울증도 오고 병도 걸리고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사탄의 정체를 제대로 말씀해 준 게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12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면 제가 읽을게요. 빨리 찾으신 분이 있으면 읽으라고 하면 좋은데.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렇죠. 이게 그 정체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용의 세상이라니까. 용이 정복한 땅이에요. 그걸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확 열리잖아요. 왜 이 세상이, 이 세상은 우리 게 아니라니까. 사탄이 정복한 땅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 땅으로 내어 쫓기니, 땅이잖아요. 땅.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고자 하는 그 물질 속에, 혼돈 속에 미리 자리 잡았어요. 그 사자들과 함께. 이 사자들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고, 이것도 이게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자꾸 얘기하려면 길어져요.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잖아요. 세상은 누구의 세상이에요? 우리 세상이 아니에요. 용의 세상인 거예요. 용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걸 또 모르고 용왕님께 제사 드리고, 옛날에 그랬죠. 옥황상제가 용왕님인 줄 알고. 그게 근거가 다 있는 거라고요. 그냥 나온 말들이 아니고 그게 그 용의 자식들이거든. 불택자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용을 좋아해.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그들이 뭘 하고 있느냐? 첫째, 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끊임없이 악을 만들어가. 최고의 악을 만드는 자들이 가장 훌륭한 자들이야, 그들 세계에서는. 악이요, 최고로 발달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 하나님 편에 있으면 그 머리가 선으로 가는 거고, 그 머리가 사탄의 편에 있으면은 무지무지한 악으로 가는 거예요.
종이장 하나 차이에서 지옥을 만드는 것이냐, 천국을 만드는 것이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이들은 오직 그들이 하는 짓들이 뭐냐면 악과 악, 욕심을 통해서 이 땅에다가 자기들의 아지트, 소위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세력을 형성해서 악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본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뭐 복을 받아서 아무리 좋은 땅을 만들어 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최선을 다해서 주신 복을 관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기다 이루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은 길게 가지 않는 거예요. 잘 지킬 때 길게 가는 거지 금방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전쟁하는 군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강한 자는 악한 자를 짓밟고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 이 모든 악한 일들을 도모하고 있는 용의 세상이다. 이 땅은. 그러니까 악한 일, 전쟁은 끝이 없는 이 땅 위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들이 또 무슨 일을 하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성 밖에 방마당으로 끌어내서 거룩한 성도들을 짓밟고 더럽히고 있다는 사실. 그게 전문직이에요, 이 악한 용의 자식들이, 용의 새끼들이 하는 일이 그 일이라고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지금 인류 역사 이래로 인류 역사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든 역사 이래로 시대마다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현실임을 우리가 이 사실을 영적으로 말씀 속에서 깨닫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 같아도 모르더라고. 무감각해가지고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지. 목사님들도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더라. 내가 볼 때는 감각이 없어.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하늘에서의 전쟁과 땅에서의 전쟁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세상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살면은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살면 내가 지금 짓밟히고 있느냐, 이 세상 세력에, 세상 정치에, 세상의 사탄의 세력에 이용을 당하고 있느냐. 이것을 깨닫고 하늘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욱 나아갈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봐도 그래요. 그냥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하는 거 정도. 아무 평범해. 그러니까 그게 연약한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먹고 사는 거나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거지, 뭐 목사님인데도 적어도 목사님이면 그 거룩한 이름이 간투가 아니라고요. 명예가 아니라고요. 뭔가 영적 세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힘차게 마귀들과 싸울지라 하면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감각이 없어요, 너무.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경인 줄 알아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뭔가를 자꾸 깨달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된다니까. 그냥 목사가 됐으니까 뭐 참 교회를 어떻게든지 교인을 만들어야 부흥을 시켜야 수다 거기에 이게 영의 세계를 보지 않고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부흥이 돼야 되고 사람이 많아져야 거기에 초점을 두다 보면 바로 이 방마당 교회가 되고 사탄에게 이 용들에게 짓밟히는 자신을 모르고 짓밟히고 면서 열심히 살고 있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깨닫고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살기 위해 그쪽으로 열심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말로가 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 어마어마한 세기의 교회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만 그 열매들을 보세요. 싸우고, 시끄럽고 세상을 떠들게 하고 아주 국외적으로 목사님들이 그냥 방탄차 타고 다니는 분이 없나? 참 생각해 보면 참 할 말이 없죠. 자, 오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두 자리 가운데 한 곳에 서야 됩니다. 하나는 요한계시록 12장 2절 말씀처럼 청량받지 못하는 성전 방마당 자리에 설 것이냐. 그곳은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권세 아래에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자리이란 말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청량하시는 성전 안의 자리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세계가 열리고 기름 부음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리, 둘 중에 한 곳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전 방마당에 머무는 신앙으로 살 것이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살 것이냐, 결단을 하고 사는 우리 적어도 성도요 주의 종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열리고 하늘의 세계가 열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성전 안의 세계와 성전 방마당의 세계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권세 아래서 짓밟히는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그리스도 안에 택한 분들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영의 세계가 보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방마당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청량하시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듣는 모든 귀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